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107번째 시간 도르트 신경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서 제9조 선택은 미리 보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음과 제10조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선택을 하실 때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단계를 나눠서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우선은 사람은 전혀 선택하지 않으신 채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원칙만을 먼저 선택하신 후에 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된 사람 중에서도 다시 구원에 이르는 사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의 선택과 구원으로의 선택의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이단적인 생각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오류 제4항에 보면 사람이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또한 온유하고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조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만 하나님의 선택이지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결정이 종속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나중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도 지으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다보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근거해서 이놈은 똑바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을 믿게 해줘야겠다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이놈은 왜 이렇게 방탕하고 못난 삶을 살아가는고, 영 안 되겠다, 이놈에게는 믿음을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알미니안주의 오류 제5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기특한 사람을 몇 명 골라서 믿음을 주시기로 결정한 후에도 다시 그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지 여부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만약 사람에게 믿음과 회심, 거룩함과 경건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거나 혹은 그저 일정 기간만 지속되면 완료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선택을 하시고, 반대로 그가 그러한 삶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으면 완료되고 결정된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 몇몇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하셨다 해도 그 사람이 후에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신 후에 구원의 여부는 다시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혹은 믿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완료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선택을 하시고, 한 번 받은 믿음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주시기로 완료되고 결정된 선택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참,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노력에 비해 너무 엉뚱하다 못해 처참한 결말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미리 내다본 인간의 경건함에 근거한다는 생각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미리 내다보심 역시 너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것을 다 보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완료되고 결정된 선택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갓 믿음을 갖거나 중간에 믿음을 그만두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완료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선택을 하신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시야에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미리 내다는 보되 보이는 것은 보고 안 보이는 건 일단 보류. 이건 뭐 너무 어린애들 소꿉 장난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밖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더더욱 사람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선행과 경건의 감동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상인데,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이 허황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결국 인간의 원죄가 사람을 전적으로 타락시키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르트신경 셋째 교리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하셨고,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의 행위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죄일 뿐입니다. 이런 죄인이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입니다. 더러운 죄인임에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 크신 사랑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응당한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